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지금 이삭은 자신의 시대가 끝나간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다음 세대의 상속자를 확정하고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지극히 중대한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상속자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에서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말을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급한 나머지 술수를 써서라도 야곱으로 하여금 이 축복을 차지하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 에서를 흉내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에서와 너무 신체적으로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는 리브가는 이제 아들을 다그칩니다. 네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대로 가서 염소를 취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의 지시대로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리브가는 그 짐승으로 이제 이삭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는 15절에 보면 예서의 옷들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가지고 야곱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 일에서 염소고기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또 염소의 가죽도 동원해서 그것을 이제 털이 많은 것처럼 야곱의 몸에다가 붙여주죠. 자, 야곱은 이제 어머니가 준비해온 이 음식, 이것을 들고서는 이제 눈먼 이삭을 찾아갑니다. 마치 에서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근데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들을 임기응변을 통해서 이렇게 위기를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먼저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지금 사냥한 고기 가져왔다고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좀 에서의 흉내를 잘 못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처음부터 역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가지고 18절에 뭐죠? 아버지한테 나와가지고 나의 아버지여 하면서 딱 했는데 이삭이 뭐라고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틀린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에서를 기다리고 있던 이삭에게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나의 아버지 일체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고서는 이제 얘기하니까 그러고서는 에서로서 이게 지금 목소리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접근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잘못될까봐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참 당황하지 않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딱 이제 얘기를 해나가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사냥한 공개 잡수세요. 마음껏 저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그랬더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거짓말이 각본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꺼리지 않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참 야곱의 본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삭은 자기가 예서라고 주장하는 이 아이가 진짜 예서인가? 확인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와라. 내가 직접 한번 만져봐야겠다. 그리고서는 만져봤어요. 내린 결론은 뭡니까? 22절에서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확신이 서지 않는 듯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야곱이 또 긴장을 하겠죠. 처음에는 말을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했다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거 말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딱 한마디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하니이다. 네가 참 내 아들 예서냐? 그러니까 그러하니이다. 네. 딱 한마디 하고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야곱 같은데 하면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뭔가 찜찜하면서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예서 같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속아 넘어간 겁니까? 23절에 그런 거죠. 그의 손이 뭐와 같아서 형 예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의 팔에다가 둘러준 이 염소가죽 덕분에 이게 이삭이 착각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다시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네가 참 내 아들 예서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뭔가는 이상한 거예요. 청각적으로는 뭔가 이상하고 그러면서 감각적으로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삭은 이 감각이 다 무디어진 상태에서 자신이 지금 느끼고 듣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의문을 제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털과 향취에 속아서 이제 야곱을 예서로 알고 축복을 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차린 음식으로 알고서는 이 아내 리브가가 준비한 음식 잘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까지 마시면서 잘 입을 헹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을 빌어주기 시작하죠. 마치 이제 이삭은 그런 겁니다. 야곱을 예서로 착각한 상태 가운데서 이제 장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 축복은 마치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연상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그 의미가 뭘까? 27절, 28절을 보시면은 세 가지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데 첫째는 제때 내리는 이슬 그리고 기름진 땅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풍요로움을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이 기름진 옥토에 옥토가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의 생사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비만 내려서는 안 돼요. 뭐가 내려야 돼요? 하늘에 이슬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 적절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을 때처럼 흉년이 들기 때문에 이때 가나안 땅에는 이슬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슬의 풍요로움을 지금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28절에서 하늘, 땅, 포괄성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곡식, 포도주, 이건 잔치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총체적인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고 항상 잔치를 하는 듯한 풍요로운 삶을 지금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9절에서 정치와 군사적인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형제들의 뭘로 삼습니까? 주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야곱에게 굴복하게 될 거라고, 굴복할 것을 지금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리브가가 이렇게 받았던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드디어 야곱에게 정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통치권이 29절 첫 절에 그러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상이 통치권의 범위가 될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복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보호, 인도하심 속에서 부메랑 효과, 이것을 발휘하는 축복과 저주를 선언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죠. 누구든지 너와 너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거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 지금 큰 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의 이 축복을 계승하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가 축복받기 원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동기까지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야곱의 태도는 옳은 것입니까?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누구에게 와야 돼요? 야곱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축복하려고 해요?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결국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속여도 괜찮은 걸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어디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결국 드러난 모습은 그는 적임자가 아니었어요. 장차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사울이 알고서는 이제 사울이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사울은 기브아산에서 전사하게 되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태도, 야곱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이 일관적으로 가졌던 태도가 있어요. 사울 왕에게 대해서 일관적으로 가졌던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해칠 수 없다. 해칠 수 없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대신에 선대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선대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떻죠?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지금 야곱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치 믿음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에서에게 질 수 없다라는 강한 기질입니다. 야곱에게는 한 번 먹은 것은 무슨 일이든 있어도 내가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집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성격대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과 경쟁해서 나는 지는 존재가 될 수 없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야곱의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대로 산 게 아니라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산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마음먹은 일, 내가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강한 집착이 지금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늦게 일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야 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사기라도 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질입니다. 집요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야곱의 이 기질과 이 본성을 하나님이 갈고 닦으십니다. 왜요? 이 기질과 이 본성은 갈고 닦여져서 없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못된 기질을 하나님께서 다 갈아 없애시기 위해서. 야곱은 완벽한 속임수,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연극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것들이요 앞으로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갈고 닦여져야 할 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내 인생의 연수는 짧은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강한 집착, 본성, 기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갈아 엎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어요. 너무 죄 아래 익숙한 성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질, 그 성격 다 깨트려서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의 과정 속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성격대로, 기질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에게 더 강한 거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내세요? 야곱을. 야곱보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라반이라는 사람에게 딱 보내가지고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편법 쓰는 거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답답할 정말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견뎌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에서가 성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야곱은 진짜 거짓말쟁이에다가 사기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죄인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그 존재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과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놀라운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복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셔서 마침내 복받을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놀라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고 이 복된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한 날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내 안에 완악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까? 주님 이거 다 깨뜨려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 주님의 그 성품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또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기도를 올리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2016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 성탄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갈 삶의 방향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